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 가정에 내려진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오늘 많이 나왔죠? 우리 옆에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자녀들, 유초등부 친구들 있으면 칭찬해 주시면서 너희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때문에 산다. 너네 때문에 산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그죠? 봄이랑 가을은 사라지고요.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는 날씨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봄도 좋아하고 가을도 좋아하는데 사실 여름은 별로 안 좋아요. 겨울은 더 싫고 죄송합니다. 겨울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봄이랑 가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가을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예술가이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자연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차로 이렇게 저 방학동 고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은행나무 길 쫙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뭐 서울의 10대 그 아름다운 경관 중에 하나라고 그때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이쪽에서 넘어갈 때 말고 저쪽에서 은행나무 노랗게 돼 있을 때 딱 넘어오면 산이 딱 보이면서 이 노란색으로 물감을 이렇게 막 색칠한 것처럼 그런 걸 딱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름다운 가을을 좀 만끽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작년인가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느 목장에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진짜 저 산에 있는 카페에 가자 해가지고 어떤 목장에서 카페에 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좀 바라보시고 아마 이번 주일날 광고 나갈 거예요. 목자 헬퍼들은 야외 세미나 한탄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탄강에 가서 수영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을 좀 누리고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 제 생각에는 제일 은행이나 뭐 모든 단풍이 피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그렇게 좀 기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누리세요. 오늘 제가 교회 이제 매일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는데 오늘 딱 올라가서 봤더니 이제 창호가 완전히 다 완벽하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실리콘까지 다 발라가지고 실리콘을 바른다 그랬는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려였어요.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이뻐서 제가 앞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었어요. 하늘이 반사된 교회. 그래서 하늘 구름과 그 파란색과 하얀색 그 구름과 하늘의 조화가 교회를 반사해가지고 딱 이렇게 비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김성은 목사님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일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어쨌든 교회도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모든 이제 이것들 다 설치됐던 것들 다 떼고 다음 주부터는 이 내부 내장재 이제 붙인다 그래요. 앞에 강단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뭐 거의 한 반 이상은 된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시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제일교회에서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 말씀, 오늘 마지막 2장 말씀인데요.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저주의 말씀이에요. 죄송하지만
뭐 제가 뭐 정한 게 아니고 본문 순서대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8절의 말씀과는 완전히 대비된 반대된 말씀입니다.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같이 28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특별하게 엘리가 속해 있던 아론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인 이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셔서 어떻게 했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 이 아론의 지파, 이 아론의 가문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기름진 것으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봇을 입히시고 나의 모든 제사들은 너희들의 지파를 통해서 받겠다라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언급하고 있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론의 가문을 들어서 쓰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엘리와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재물을 밟았고 예물을 밟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데 단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은 징계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벌이 그냥 징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자손이 젊어서 죽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대를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너의 대를 다 끊어버리고 젊은이가 하나도 없고 노인도 없게 만들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유리 걸식하게 만드시겠다. 빌어서 먹어야 겨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저주를 퍼 부으셨다라는 사실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특별한 은혜를 그냥 뭐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막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죠?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걸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많이 안 맞으려면 많이 맞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정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친구들과 같이
뭐 이렇게 만나면 내가 한 번 사면 너도 한 번 사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산을 막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어주실 때는 그것에 맞게 합당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누리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어줬으니 너도 이렇게 내 앞에서 행하라. 내 뜻을 알고 내 계획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헤아려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오래 믿고 직분과 사명을 받고 좋은 은사와 많은 것을 받은 분들은 여기 많이 계시죠? 은사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고 사명을 맡은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는 시간이 꼭 있다,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읽은 것처럼 뭐라고요?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어떻게 맞아요? 많이 맞을 것이요. 왜 많이 맞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고 책임을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맞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방탕하고 허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대로 많이 남기는 것을 원하세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5달란트 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5달란트를 남기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씁니까? 그 달란트 받은 자들이 열심히 일하여서 그 달란트를 또 남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 그만큼의 재능과 그만큼의 이 탤런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산하셨죠. 얼마큼을 남겼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대로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받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할 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죠. 내가 잘 못하는 걸 가지고 하게 되면 어때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면 또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보시고 남보다 받은 게 더 많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받은 달란트대로 내가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는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받은 은사만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금 하고 있다면, 또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면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이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달란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찬양할 수 있는 구별된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게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31절이나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니까 노인도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도 없고 또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젊은 자는 다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살살 주시는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상당히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신 상황이에요. 분노하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형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계속해서 그 저주의 메시지가 자녀들에게도 임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이 구절들을 보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가정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죄를 아비와 아들에게까지, 또 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이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비의 죄, 부모의 죄가, 부모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까지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겠냐라는 사실이.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저질러서 여러분의 자녀까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심각해지시네요,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죄의 대가를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그 아들들, 그 밑에 손자의 손자, 또 손자의 손자까지 그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냐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지은 죄, 내가 지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은 맞지만은 내 자녀가 나 때문에 그 죄를 이어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잡히게 되었다라고 그 조상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담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포도를 신 거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포도를 부모가 먹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신포도가 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각자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함은 어찌 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그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 3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죄악으로만 죽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자녀들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심판을 그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성경에서 자식이나 자손들이 부모나 조상들의 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묘사하는 거, 조금 전처럼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죄악 때문에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나 그 자손들이 부모나 그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죄를 너무 저질러서 내 업보로 내 자녀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 죄의 대가는 대신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는 자신이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악한 부모의 자녀들이 이 날마다 보고 배우는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응당 그대로 배우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뭐 예를 들어 뭐 거짓말을 하고 뭐 속이고 맨날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부모 모르게 그것을 그냥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거짓말을 동일하게 하고 속이고 이제 이런 못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악한 부모의 자식들이 그 아비의 죄의 대가를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언급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의 악한 행동을 그러면 답습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부모의 모습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히스기야를 들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은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몰렉을 섬겼어요. 이방 신이죠. 몰렉을 받아들였고 몰렉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질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와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고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그 악행을 그대로 본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악행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우상을 다 찍어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도 질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행한 대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열매를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심느냐,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해 보면 엘리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뭘 심었습니까? 악행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에 대한 징계로 노인이 없게 하시고 젊은이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게 되었고 그 심판의 말씀 그대로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전쟁에서 한날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로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나요? 어떤 씨앗을 뿌리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거두게 하시느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의를 심으면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두겠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뭘 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기쁨과 사랑을 심게 되면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를 때 여러분 모두는 알곡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 3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엘리 제사장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요. 이 사무엘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충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경고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견고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내가 뭐 잘났거나 내가 능력이 많아서 세우시거나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도, 나를 세우신 분도, 나를 보내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또 세움을 입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